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교인,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이유는 이제 10월에 있을 전도회를 위하여 함께 준비하기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20살 때 컴파스 선교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컴파스 선교사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키우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오셨던 우리 지모의 목사님께서 하신 그 제자 삼는 사역, 그것을 컴파스 선교사 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이 삼육대에 있는 세이 교회, 세이 청년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제자 훈련 혹은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거듭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제자가 되라고 하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그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은 바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침례를 받고 나오는 예수님께 요한의 두 제자가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보라는 말씀에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처음 열매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그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에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부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에는 베드로도 부르시고 빌립도 부르시고 나다니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자가 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났다고 그를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름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잘난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요. 이 매국노라 칭해지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참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열심당원인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매국노라 불렸던 세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매국노로 찍힌 세리 마태와 독립을 위해서 테러도 일삼는 열심당원의 사람이었던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함께 자리에 있고 함께 스승을 모신다는 것, 그리고 함께 지낸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 분위기를 상상하기도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 이 제자라는 것이 마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청년들과 함께 교인과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들에게 본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인과 그리스도인, 제자를 마치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나는 그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교인, 그리스도인, 제자,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교인과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 관해서 이 최고의 저자인 빌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것이다. 둘은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교인과 그리스도인, 제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교회에만 가기 때문에 교인이구나. 그래, 너의 이런 모습은 내가 봐줄게. 세상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며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구분하여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교회에 모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셔서 내가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처음 열매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그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에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의 원어를 보자면 원어로는 헬라어 마테데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배우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한글의 뜻으로 이 제자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1번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혹은 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번입니다. 기독교라 가르쳐져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사전도 아닌 어학 사전인데 이 어학 사전에서도 제자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제자가 무엇인지 이미 보이고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자면,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는 한창 이 제자도에 관심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창 헬레니즘이 문화가 가득했던 이 로마에서는 제자를 삼고 스승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질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열심당원들도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그 따르고자 하는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받아준다면 두 번째, 스승의 말씀을 모두 암기하거나 모든 교육을 암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스승의 가르침이 이 구전,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스승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기해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선생님의 사역 방식을 배움으로써 스승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가, 또 의식을 치를 때는 어떻게 하는가, 또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주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어떻게 금식하는가,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을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승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스승의 모든 삶을 배우려고, 내 삶에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열심히 가지고 있었던 한 학생이 이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 스승의 침실까지 몰래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멀리 나간 이야기지만 그만큼 이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닮고자 이만큼 열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학자 보네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배우고 닮아서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그분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옆에서 바짝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닮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닮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온전히 제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나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에 낙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고 선택되었으므로 오늘 내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것이 내 삶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내 삶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였을 때 낙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더욱 열렬히 찾아서 예수님의 삶이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분반 모든 것을 제자들은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부에 있었습니다. 이 세이교회에 제자훈련부에 있었는데 그때에는 참 여러 반들이 있었습니다. 양육반도 있었고요. 제자반, 목자반, 코치반, 또 평생 선교사반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약 2주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학 동안 2주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전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 젊은 친구들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 2주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에 들어온 친구들은 성경 공부와 같은 것들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청년들이 이제는 봉사대를 가게 됩니다. 이 봉사대에 가서 전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국내로 봉사를 가고요. 겨울에는 해외로 봉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2주간 내가 교육받았던 것, 배웠던 모든 것들을 구도자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제자훈련과 또 우리 봉사대에 참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과의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르쳐보고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마지막 국내 선교를 떠났던 봉사대였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봉사들에 참여했었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봉사대였습니다. 이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해외로 가지만 해외로 가기 어려운 친구들만 모여서 함께 이 국내로 전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회 대원들 중에 이 2명을 모두 빼고는 갓 대학교에 입학한 20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아직 어린 친구들이어서 또 전도회도 처음 참여해보는 친구들이라서 막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봉사대를 갔더니 아침에 깨우는 것마저도 그 아이들이 깨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 마음속에 화를 참고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봉사대 왔는데, 전도회 왔는데 어찌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까? 어찌 이렇게 이런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고민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도회를 하라는 것인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오는 것입니다. 또 영혼들이 생기자 스스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제가 참석했던 모든 전도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이 그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구도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오늘 나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나 혼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요, 나의 신앙의 성장에 어느 정도의 성장은 도울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넘지 못하면 나의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을 데리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가 제자를 삼고 전도하는 것은요, 그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 것은요, 그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영혼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 그 전도가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성장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내가 이제 그 영혼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은 천사를 시키셔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그것을 명령하신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제자 삼고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면 오히려 내가 사는 경험,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경험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그리스도인, 제자,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못나서 나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비록 당장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게 어렵다면 안드레와 같이, 이 나다나엘을 초대했던 안드레와 같이 이 전도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있을 전도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저희 학생반도 10월에 있을 학생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초대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반 친구들에게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속에 이 친구는 안 올 텐데 어차피 내가 불러도 참여 안 하겠지 라는 그 친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이 사람 어차피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인데 뭐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말씀에 갈급하고 복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 우리가 다가올 그 10월 전도회에 함께 초대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전도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회를 위해 미리 구도자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회에 그 영혼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시고 또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이번 전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으며 오늘 우리가 제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10월에 있을 그 전도회에 오늘 그 내 아이 구도자들을 초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하겠사오니 그 영혼들을 주님 마음 준비시켜 주시옵고 이 전도회에 참여하여 함께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늘 가는 그 여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